여러분, 찬양 중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이 찬양 아시나요? 새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새로운 노래면 새 노래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울려 퍼지는 새 노래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은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았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았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이 짐승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는 그 핵심이요, 어떤 행위와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와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과 행동이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면 그는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베리칩을 받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돈에, 음란에, 권력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을 쥐어잡고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세상 풍조에 나도 휩쓸려 살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와 대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의 이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식은 아닙니다. 이마에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그의 삶을 주관하는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마음의 중심과 행동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내 삶이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의 결과와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결과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반대로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요, 몇 가지로 나누자면 1절에서 5절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또 6절에서 13절 새 천사가 전한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14절에서 20절 두 종류의 마지막 추수로 오늘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1절에 환상 가운데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봅니다. 어린 양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나라에 승리한 성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본문은 14만 4천 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우선 그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즉 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다른 이들도 구원받게 인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상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하늘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도 다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묘사 중에 여러분과 함께 가장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4만 4천 명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즉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떤 노래인지 그 가사는 우리에게는 아직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새 노래는 참 재밌는 것이 반주하고 지휘자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 많은 물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은 바로 위엄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2절에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참 재밌는 상상을 해봐요. 그리고 의미 있는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이 3절을 보며 하나님의 반주와 지휘에 맞춰 노래하는 하늘 합창단의 모습이 그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검은 곳 타는 자들의 노랫가락과 같았다고 했는데 아마 이 노랫가락에 맞춰 하늘에 승리한 교회와 성도들인 14만 4천 명은 새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지휘자이시며 동시에 반주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반주하시면서 학생들과 함께 노래하시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음악 시간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그리고 있을까요? 혹 반주에 맞춰 다 함께 노래를 불러본 적 있으신가요? 합창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다 함께 한 노래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해 보셨나요? 우선은요, 함께 노래 부르는 사람과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합창을 부르면 많은 사람이 여러 파트로 나뉘어 부르지만 각각의 파트가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게 되지요. 또 지휘자의 인도를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합창을 부르면서 지휘자를 계속 주목하고 지휘자와 감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강하게 나가야 될지, 어디에서 약하고 잠잠하게 나갈지 지휘자와 합창 단원들은 하나가 되지요. 이 합창의 이미지, 지휘자를 따라 함께 노래하는 이미지는 더할 나위 없이 천국의 이미지를 설명하기에 좋은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노래의 중요한 특징은 어떤 가사냐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요, 성도가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사랑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또한 새 노래는 지휘자 되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부르는 노래,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런 찬양이 있죠.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을 읽었다면 이제부터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새 노래는 뉴 버전 곡이 새 노래가 아니고요. 새 노래는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이제 새 천사가 전한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이 노래한 후에 요한은 새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전 세계가 들어야 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벨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갑자기 전할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 하나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주제입니다. 바벨론은 BC 586년에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고 괴롭힘을 받은 것이 바벨론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일이었지만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백성을 끌고 가서 세상에 흩은 나라는 바벨론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세상 세력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바벨론 이전과 이후에 일어난 제국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제국들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범주 안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담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는 물을 섞지 않은 포도주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보통 물과 포도주를 비율로 섞어서 묽게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섞지 않은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가 아주 완전하고 애누리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과 유향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 고통에는 중간 휴식도 없을 것입니다.
새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12장에서 14장의 막간 장면을 이끌었던 질문, 심판 가운데 악의 세력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듣습니다. 악의 세력과 그 추종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과 유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요한의 눈에는 두 종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한 종류는 인자 같은 분, 즉 예수님이 거두시는 추수입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날이 선 낫으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십니다. 이것은 성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곳간으로 옮겨집니다. 또 한 종류의 추수는 불신자들의 심판을 상징하는 추수입니다. 한 천사가 날이 선 낫을 들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하늘 성전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불신자의 심판을 위한 추수, 또한 그 주체가 하늘 보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와 동시에 불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옵니다. 여기 불을 지배한다는 말은 위에 불과 유황이 타는 바다와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지요. 그의 구호에 맞춰서 낫을 든 천사가 수확을 시작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낫을 든 천사는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다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포도주 만드는 술틀에 던져요. 그런데 여기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라고 하였습니다. 즉 진노가 섞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송이가 술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술틀은 성 밖에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버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 포도송이들은 밟혀 눌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심판의 이미지예요. 포도송이로 상징되는 불신자들이 낫으로 거두어 들여진 후에 짓밟혀 그들의 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는지 그 양을 묘사하기를 그 피가 말굴레의 높이까지 닿고 거의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다고 기록됩니다. 1600 스타디온은 환산하면 300km 정도가 됩니다. 이는 상징적인 숫자로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굴레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를 말하는데 말의 머리 높이까지 피가 쌓였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종류의 추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로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